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수요 저녁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배 후에는 우리 모든 영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 같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원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반역한 자매 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레미야 2장을 통해서 나는 무죄하다 외치는 유다 백성들을 살펴보았죠. 예레미야 2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죄합니다 하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본문 예레미야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 왕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에 엄청난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입니다. 무너진 성전 재건하고 성전에서 율법서를 발견하자 옷을 찢으며 애통하며 이스라엘의 모든 산당까지 전부 제거해버린 전무후무한 왕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24절과 25절 한번 보십시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아 왕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전부 제거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이제 우리는 죄가 없다 하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우상 제거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니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제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다고 죄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성전 예배 회복했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 아니고 모든 우상의 전당을 무너뜨렸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죄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애굽을 찾아갑니다. 이들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되나? 움직여야지. 내가 이 문제 해결할 방법을 찾고 움직일 때 그때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으면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리고 애굽을 찾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 모르니까 거기서 문제 해결의 시작이 있을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것이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논리인데 이런 논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하십시다. 그러면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선 움직여야 됩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금전적인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은행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든 행위가 죄라는 사실을 모르는 게 문제인 겁니다. 왜 이것이 죄가 되는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고민과 걱정과 근심은 이 땅의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은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내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인가요? 내가 이 땅에 사로잡혔다는 뜻이고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사로잡혔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문제가 생길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니죠. 적어도 최소한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이 땅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구나, 이걸 알아라는 뜻입니다. 움직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아느냐 모르냐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이건 거듭난 인생이냐 거듭나지 못한 인생이냐의 차이입니다. 거듭난 인생은 내 삶의 모든 것이 죄라는 걸 압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이런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애굽을 찾아가는 것을 신앙과 믿음이라 생각하는 거죠. 이걸 정당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여기 마냥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 찾아가야지.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찾아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알아야 됩니다. 죄를 알아야만 이런 나를 위해 지금도 피 흘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서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심지어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했다, 우상을 전부 없앴다,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시켰다, 이걸로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어린 양이 피 흘리셨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대체 왜 이 제물이 피를 흘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죄가 없다, 제물, 왜 이 어린 양이 피 흘리고 있는지를 도무지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신앙과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애굽을 찾아가고 아수르를 찾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인생들, 이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창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역한 자매 유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본문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부고 하나님은 신랑이 되는 거죠. 근데 신랑이 아내를 버렸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린 겁니다. 이혼은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신랑이 신부와 결혼을 했는데 신부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수치스러운 일을 오늘 본문에서는 행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신부가 자꾸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랑이 이혼 증서를 써주었습니다. 그 결과 신부는 다른 남자와 함께 살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신부가 다시 원래 신랑에게 돌아오려고 한다면 그걸 받아줄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에도 이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된다면 땅이 더러워진다.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스라엘이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1절 하반절 말씀에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 하느냐? 일주일 내내 죄만 짓고 살다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굽 찾아가고,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애굽과 아수르, 이 세상이죠. 일주일 내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상만 바라보며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이 되었다고, 주일이 되었다고 성전에 예배드리고 나오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고 하느냐? 여기서 핵심은 일주일 내내 세상만 의지하며 살았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죄를 모르고 살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다 일주일 내내 일을 할 땐 다른 생각 안 들죠. 열심히 일을 하며 삽니다. 근데 이게 죄라는 인식을 못하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이 그저 열심히 살아가다가 예배 시간이 돼서 예배 자리로 찾아 나오는 이스라엘,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음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여기 2절의 말씀은 너의 인생에 죄가 아닌 부분이 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너의 모든 삶이 죄 아니냐? 너의 인생과 너의 존재 자체가 죄 아니냐? 지금 이 말씀은 단순히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너는 아라바 사람처럼, 이들은 도적입니다. 숨어서 사람들을 기다리다가 약탈하는 그 도적들처럼 너의 인생은 온통 음란과 행음으로 가득하지 않느냐? 너의 인생에 죄 아닌 부분이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이냐? 그래서 3절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단비와 이른비는 하나님의 율법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이 비를 저장하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만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반역하면 내가 어떻게 비를 줄 수 있겠느냐? 여기서 반역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역이란 너희를 애굽에서 그 죽음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피를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반역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은 어린 양의 피 때문이죠. 그날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죽음이 넘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의 피를 잊어버리면 이게 바로 반역이 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반역이 어디 있나요? 우리의 삶이 우상 숭배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 죄 그 자체인데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인생인데 그 어린 양의 피를 잊어버리고 의지하지 않고 있으니 이게 바로 반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비를 주지 않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창녀의 낯을 가졌기 때문에, 창녀의 낯이란 뻔뻔한 얼굴이다 이런 뜻입니다. 뻔뻔한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없다 그럽니다.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율법을 따라 제물 바치고 있는데 우리가 대체 왜 제물인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는데 왜 내가 죄인이란 말인가? 지난주 주일 예배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물 원하는 거 아니죠. 그 제물이 왜 피 흘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제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왜 죄인이냐? 그래서 하나님 그 제물은 너나 먹어라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돌아오는 주일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예배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죄를 모르는 민족입니다. 내가 선하게 살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죄인이냐? 죄인이라는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죠. 그러나 사실은 죄인이라는 단어처럼 은혜스러운 단어가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어린 양이 왜 피 흘려야 하는지를 알고 이 어린 양의 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죄를 모르니까 이제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 모습입니다.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 시간만 되면 제물들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주님은 청년 시절부터 나의 보호자셨습니다.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노여움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품으십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고백조차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인가요? 여기 하반절 보십시오. 5절 하반절. 악을 행하여 너의 욕심 이루기 위함이니라. 죄를 모르고 나오는 우리의 모든 예배는 결국 예배를 통해서 내 욕심을 이루는 우상 숭배가 될 뿐입니다. 너무너무 무섭죠. 여기에는 어린 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요시야 왕 때에 그렇게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러나 이들의 예배는 여전히 높은 산에서 푸른 나무 아래서 행음하는 것과 같은 예배다. 7절.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지금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요시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높은 산에서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거죠. 이것을 북이스라엘의 자매 유다가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원래 한 나라였기 때문에 자매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죄를 모르고 우상 숭배만 하다가 망했습니다. 요시야 왕 시대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 8절 보십시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보았노라.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행음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혼 중서를 주고 내쫓았다. 이걸 다 보았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처절하게 망했죠. 그들이 의지하던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근데 남유다는 이 사실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도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행음을 행하더라 하는 거죠. 근데 남유다는 자신들이 행음을 하고 있으면서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했고 모든 상단 없앴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예배는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하는 예배요. 10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된 예배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모든 말씀들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너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죄인의 예배는 내가 받지 않는다. 그런데 이 백성은 아무리 너희가 죄인이라 외쳐도 우리가 왜 죄인인가? 죄를 알지를 못합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고 율법대로 예배드리고 있고 말씀 앞에 흠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대체 왜 죄인이냐? 그래서 사람은 거듭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거듭나야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새 언약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바로 거듭남의 언약입니다. 이 백성들 아무리 외쳐도 듣지를 못하고 아무리 알려주어도 깨닫지를 못하니 하나님께서 아예 그들 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버리겠다 하십니다. 때가 되면 내가 너희 안에 이 법을 새겨놓겠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영으로 찾아가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시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니 이것이 바로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가 그 떠난 영이 다시 들어오는 재창조의 사건이요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인생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죠.
이런 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매 예배 시간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날 위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신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붙잡고 나오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사람은 답이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고도 그의 자매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것처럼, 여전히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질 못하는 것처럼 인생은 말해서 알아듣는 것 아니고 경험했다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주의 영이 그 마음에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의 역사는 내 각오와 결단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임하여서 나의 살아가는 삶이 죄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기에 이 땅의 문제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이지만, 그러나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의지하고, 빈손이 아니라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 보혈 의지하여 날마다 담대히 예배자로 서는, 그 예배의 자리자리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입니다. 늘 세상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을 쉬지 않고 증거하는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의지하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